어떤 존경받는 현자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으로 그 제자들 데리고 잡초가 무성한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잡초가 있는 들판을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잡초를 어떻게 뽑으면 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싹을 잘라야 됩니다.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예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자들이 자신의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은 다 가르쳐 주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잡초처럼 남아있는 그런 나쁜 마음들, 죄된 마음들, 너희들의 어떤 잘못된 욕구들, 상처들, 아픔들을 그렇게 갈아엎고 뽑아버려라.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그 잡초가 잘 뽑히지 않는다면 1년 뒤 다시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만 하산하여라.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세상으로 하산해서 살아가는데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도무지 자기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죄된 욕구들, 그 나쁜 생각들, 그 아픔과 상처들이 정체로 뽑히지 않는 것을 알고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뽑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안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그 들판 그 장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스승님은 안 계시고 잡초가 무성했던 그 들판에는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곡식들로, 알곡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은 잡초라는 것은 뽑는 일보다 알곡을 심는 일을 더 많이 할 때 그 잡초의 자리조차도 결국 알곡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맺어가는데 농부가 뿌린 적이 없는 잡초,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 경상도에서는 제가 어릴 때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으면은, 보리 농사를 지으면은 중간에 보리하고 똑같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나중에는 새까맣게 그걸 깐북이라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생길 때마다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잡초가 얼마나 비가 한번 오면은 잡초가 무성히 자랍니다. 그것을 김맨다 그러는데 그 잡초를 뽑아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일하는 인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일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뿌린 이 원수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지 않았던 죄된 마음들, 죄된 욕구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처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라지들, 잡초들처럼 그를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들을 뿌려놓은 강도 같은, 도둑 같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인데 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지 않는 상처와 아픔과 또 원망과 죄의 욕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좀 힘든 일이 생기고 좀 재미난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신음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정신 팔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그냥 생각에도 없어져 버린 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조차 없어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을 또 내일부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어떤 감정적인 이유로 어떤 욕구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될 때 그 놓치게 하는 그 일, 잊어버리게 하는 그 일이 바로 가라지라는 겁니다. 누가 뿌려놓은? 마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려놓은, 여러분의 삶들 속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안에 맺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알곡처럼 맺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잡초처럼 쓸모가 없는 온갖 상한 마음과 감정과 병들어가는 영혼을 만들어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때 주인이 뽑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이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의 마음은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한 올이라도, 알곡 한 올이라도 뽑혀질까 봐 그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라지가 밭을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야드에 텃밭을 읽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심어놓은 거 정성 들여서 물 주고 심고 거름 주고 했는 그 방울토마토, 그 가지, 그 오이는 더디게 자라는데 심지도 않은 잡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보이는 족족 뽑아내도 또 생겨요. 얼마나 성장 속도가 빠른지 정말 한 10배 이상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식간에 한 며칠만 손 안 대면요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잡초의, 가라지의 능력입니다. 특징입니다. 그 잠식력이 대단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알곡은요 더딥니다. 새싹이 나는데, 씨를 심고 새싹이 나는데 며칠이 걸린지 모릅니다. 얘가 살았나 죽었나 할 정도로 더딥니다. 거기에 비해서 잡초는 번식력도 좋고 성장력도 좋아서 순식간에 그 좋은 밭을, 내가 뿌려놓은 그 거름더미 좋은 밭을 이 잡초들이 다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후죽순을 자라는 거예요. 잘못 뽑으면은 알곡이 같이 뽑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곡식도 자라고 잡초도 자랐을 때 이 주인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리라. 가라지는 결국은 아무리 무성하고 자라도 마지막 순간에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자라고 나면 구분이 되거든요. 초반에 자랄 때의 그 세수는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알곡 하나 다칠까봐, 알곡 하나 때문에 잡초 100을 남겨놓는 것이 이 농부의 마음. 하나님이 구원하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악인과 죄인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그 사람이 10,000명이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직무유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득세를 해도, 아무리 죄인이 많아져도, 아무리 세상이 타락을 하고 가망 없어 보여도요, 그 가망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인도 그 악인도 남겨두고 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 기질이 MBTI로 ISTJ,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규범대로 가야 되고 내가 세운 원칙대로 해야만 되는, 그걸 못하면 못 견디는, 그래서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의 치수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높아서 불법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욱함이 더 발끈함이 더 큰 것이 저의 기질입니다. 그런 제가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의하고 악하고 죄인들이 세상을 득세할 때 부글부글 끓지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저런 사람 사람이 볼 때도 분명히 지금 불법하고 말도 안 되는 죄인데 남겨놓을까 하는데 잠언 16장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악인도 악인의 그 쓰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라지에 없어요.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고 얼마나 화려하게 자라고 얼마나 강성하게 번성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일 듯 말 듯한 그 알곡 하나 맺어가는 그 알곡 하나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 알곡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가라지 100뿌리, 1000뿌리, 10,000뿌리도 그냥 허용해 두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다 모아서 하나 남김없이 그냥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구분한 알곡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불편함은 악인의 형통함이지요. 불법하고 편법을 쓰면서 온갖 이익과 기득권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살아갈수록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알곡의 본분을 지켜서 내가 내려야 될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고 가지를 뻗어내면서 그 가라지가 다 세상을 막아버린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가지를 뻗어서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그 이전까지의 본문을 보면은 4가지 밭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길가, 굳어버린 땅, 너무나 다져져서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땅, 가시가 너무 많아서 싹이 자라다가 그 가시에 가려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돌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뿌리가 더 이상 깊이 내리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게 다 가라지예요.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은요, 땅도 부들부들 부드럽고 가시도 없고 돌멩이도 없어요. 그런데 원래 이 모든 땅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밭이 마치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방어하다 보니까 단단해져 버린 굳은 땅 같고, 너무나 많은 상처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가시가 나를 마구마구 엉켜있는 것 같고, 돌멩이가 막 구석구석에 그 상처를 이겨내느라 박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굳은 땅을 갈아엎어내고 그 가시를 뽑아내고 돌멩이를 하나하나 캐내는 그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가라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이유들, 환경들, 내가 원치 않았던 들었던 그 말들, 그 평가들, 그것이 원수가 던져놓는 가라지처럼 우리 안에 박히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우리는 알곡을 심지 못하게 되고 알곡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자의 가르침처럼 무성한 잡초를 다 뽑아내어 본들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잡초밭에 잡초는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스승님은 제자들이 떠나고 그 잡초가 무성한 곳에 알곡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뿌리고 또 뿌렸어. 그 알곡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알곡을 결실할 수만 있다면 그 땅은 잡초가 좀 있어도 쓸모없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가라지가 있고 잡초가 나도요, 알곡을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면 그 땅은 추수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알곡 위에 가라지를 덧뿌려서 알곡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해요.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덧뿌렸다는 거죠.
잡초로 알곡을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가라지에 덮여버린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지보다 더 많은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덮어버릴 정도로 알곡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왜 눈물을 흘릴까? 힘들어서 울겠죠, 그죠?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압니다. 농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하는데, 좀 성경적인 해학적인 저만의 해석을 본다면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아는 방법은 뿌렸는데, 어제 뿌렸는데 밤새 원수가 와서 잡초를 심어 놓고 간 거예요. 그 어제 뿌린 씨앗이 다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어제 했던 거짓을 오늘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또 입이 이만큼 나왔지만 뿌린 거예요. 근데 밤새 또 누군가가 와서 내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나를 향하여 독서를 퍼붓고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럼 또 씨를 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니까 에이씨,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았을까? 저만의 해학적인 묵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잡초를 심어 놓습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억울을 주고 누명을 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되받아치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눈물이 나죠.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그 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그 죄된 것들을 내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이성이 충돌을 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는 눈물이 여러분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있어야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준대요. 그렇게 흘린 눈물이 있는 자만이 주님의 닦아주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리며 선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순종의 씨를 뿌리는 사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마치 베세메세의 암소가 자기의 젖대지 않은 송아지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이스라엘 향하여 그 수레를 끌어가면서 그 우는 암소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엄마가 그 젖도 떼지 않은 송아지를 남겨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황소의 걸음으로 울면서 그 걸음을 옮겨가는, 오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혹시 최근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감정의 상함이라든가 어떤 되어지는 환경들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그 일이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뿌려놓은 가라지구나 라고 깨달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멘.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르치 같은 일들에게 시선도 마음도 감정도 빼앗기지도 말고 흔들리지조차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열정을 쏟아서 해야 할 일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에요. 알곡을 맺을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잡초가 무성한 곳이 있고 빈 땅이 보이면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한번 가만히 잔잔히 살펴보십시오.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 지난달에 있었던 일, 우리 학생들 오늘 고백 중에 이곳에 와서 생각지도 못했던 힘든 일을 많이 겪은 학생들도 있은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거기에 마음, 아픈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디 귀한 알곡으로 덮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잡초밭이 되지 않고 무성한 알곡을 심는 씨앗을 뿌리는 자, 울더라도 그 씨앗을 뿌리며 그 알곡을 거둘 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